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일단 구절은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예, 이 세 구절을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어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가운데 훗날에 그 일이 잘 되게 되었다면 가장 큰 유익과 혜택을 취하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훗날에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가운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 일이 확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유익과 혜택을 취하게 될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일에 많은 것을 쏟아부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읽은 대목에서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같이 변질이 되지 않는다면야, 가룟 유다같이 변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주를 따른 이들보다는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수고와 어려움, 그리고 더 리스크를 짊어졌기 때문이죠. 그잖아요. 많은 수고와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떤 위험들을 더 많이 짊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가 좋을 때 당연히 수고를 더 많이 하고 더 어려움을 많이 짊어지고 위험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많은 유익과 혜택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때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High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많은 위험을 짊어진 사람이, 많은 위기를 짊어진 사람이 많은 어떤 돌아오는 것이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세상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단 어떤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가장 많은 것을 짊어진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죠. 뭐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분야나 큰 리더는요, 많은 지식보다는 어떤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서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큰 리더도 혹은 큰 부자도 어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뭐 승부를 건다는 것이죠. 처음 읽은 구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대요. 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는 대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임했지만 진짜 실체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라고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요,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공존해서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뤄내고 그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우리가, 먼저 나부터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공산주의자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진짜 공산주의자만큼의 믿음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라는 거죠. 잠깐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화곡동에 살았거든요. 개발이 되기 전이죠. 화곡동에 살았는데 가끔은 코가 따끔하고 옥신한 냄새를 맡기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최루탄 가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일개 가정집에도 스며든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초등학생이기에 80년대 대학가의 어떤 데모, 화염병이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때 당시에 군사정권 밑에서 지독한 탄압을 버티면서 투쟁했을까 싶은 거죠. 자, 지금이야 사회주의자들 혹은 공산주의자들의 득세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요, 잡히면은 정말 어디 끌려가서 반병신이 되도록 고문을 당하고 탄압받는 시절에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을 믿는 것은 속된 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에 걸쳐 감옥까지 가면서 고문을 당하고 견디면서 버틴 이들이 공산주의자가 청와대 주인으로 들어가면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나는 그분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 라고 반문해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40년을 버티면서 자신들의 이상을 펼치겠다고 감옥도 가면서 투쟁을 하는데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서 나는 믿음을 어떻게 펼치고 행동하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은요, 진짜 80년대에 군사정권 밑에서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은 우리가 득세하는 세상, 우리가 이것을 다 뒤엎는 시대가 온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요, 그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진짜. 그죠?
아니 얘네들도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도 이런 믿음을 40년간 유지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정말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왕국의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때에 어떤 성경에 나온 제자들, 사도들 다 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핍박, 고난을 다 이기고 순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견디고 뭐 이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되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들과의 싸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들과의 싸움과 전쟁이 그리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비진리를 진짜로 믿고 움직이면서 감옥까지도 가는 이들이 얘네들 많다라는 거죠. 얘네는 많은 반면 진리를 믿지만 그들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 수적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비진리였어도 진짜로 저것을 믿고 저것을 이루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탄압도 견디고 감옥도 갔다 온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쉬울까요?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진짜로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고자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그에 따를 탄압과 감옥행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요 근래 해보곤 합니다. 야, 내 믿음이 공산주의자들만큼의 믿음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 거 정말 요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짜 믿었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올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 때 학생운동하던 이들이 40년을 버티듯이 혹독한 탄압과 감옥행과 목베임을 버틴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진짜 믿어지면 그에 걸맞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탄압과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 조성으로 들어갈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의 말씀 또한 제대로 성취될 것이라 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때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최후의 등장에 연 회장이 감탄을 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래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이미 도래했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인 삼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100년을 못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실체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반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거짓을 믿고도 40년간을 버텨가지고 공산주의자가 청와대 안짜리 주인을 되는 순간에 그 환란을 버틴 사람들이, 그죠?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실체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어떤 과연 천국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자들이 큰 자가 되겠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도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할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비진리를 믿고 거짓을 믿는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그러한 분위기의 하에서도 감옥을 가고 핍박과 탄압을 40년간을 견디면서도 저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득세가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견을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비진리를 믿는 저들에게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40년을 견디고 행동을 하는데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달려나가며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를 하는 것, 가진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걸맞는 행실로 이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옵소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저부터 더욱더 그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임하실, 다시 도래하실,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